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향하여서 발길을 옮기지 아니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 방향을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게도냐 쪽으로 걸음을 옮기라고 보여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럽을 향해서 전파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마게도냐 땅 첫 발걸음을 디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고쳐주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 일행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쇠사슬이 풀려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감동한 간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묻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데 단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가정에 모실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정, 하나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가정, 그런 가정은 진정한 가족끼리의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이 깃드는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자신을 찾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집이 되려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가족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봉독한 본문 앞에 16장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고는 이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루디아는 그 믿음의 마음을 열었기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의 문을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됐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됐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항상 열어주실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의 은총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졌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기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화평이 오는 것이고 그 가정은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과 믿음의 문, 이 믿음의 문, 세상 문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의 전쟁 우리 치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탐욕,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정욕과의 이런 전쟁, 이런 영적 전쟁, 또 내게 일어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런 모든 삶의 이런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때 또 승리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드려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즐기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열려있는 이 마음의 문을, 닫혀있는 이 마음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열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열라고 하십니다. 머리에 이슬이 맺도록
머리털이 하얀 서리가 맺히도록 그 가득 맺힌 그 이슬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반응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을 벗고 발을 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더럽힐 수 있느냐? 나 안 나가겠다. 여러분들, 옷을 벗고 발을 씻은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세상 물입니다. 세상 물로 이 씻은 내 몸 주님한테 안 가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사탄의 미혹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그래서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 말씀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던져주고 있는 답입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답을 한 것은 간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간수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기에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신해서 받을 수 있고 대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마음문을 열었을 때에 믿음의 문, 그 문을 열었을 때에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가족애들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수는 그 사도 바울이 답을 주었던 것을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문을 열었기에 그 마음을 열은 그 마음에 순종해서 결국에 아내 사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고 조카 롯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서 구원 얻는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일생을 지켜준 그 어머니의 희생, 또 누이 미리암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함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가 어려워서 갈대밭에 숨겨서 나일 강가에 모세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갈대밭 속에 있는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였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자기 남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면서 피의 남편이라 하면서 할례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한 겁니다. 그 가정을 구원을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들, 제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는요, 가족 전체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담의 원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은 죄악을 심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면은 그 가족들은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서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서에서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예 하고 답을 합니다. 답을 해놓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일을 시켰는데 싫다고 거부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놓고 볼 때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순종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는 이 둘째 아들은 결국에 어떤 얘기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나머지 식구는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세상이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세상의 감옥문을 부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앞절에 있는 16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친 그 치유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여종은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집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서 발고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고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의 참여가,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의 참여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기에 옥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넣었지만은 또 감옥 속에 넣어서 발로 쇠사슬로 착고를 채서 묶어 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감옥문이겠습니까? 그 부분을요, 영국의 작가 엘리어트는요, 세상 감옥 5가지를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냐면요, 이기적인 그 사랑의 감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심만 하는 그런 근심의 감옥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내 삶에 얽매인, 옛적에 화려하게 살았던 그 삶에 얽매여서 그 향수에 젖는 그 감옥. 또 한 가지 감옥은요, 항상 나보다는 남을 더 좋게, 남을 더, 나보다 저 사람은 잘 살아,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좋아, 이러한 선망의 그 감옥. 또 하나는 증오의 감옥. 이런 감옥 있다고 이 엘리어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어떤 감옥이냐면요, 탐욕과 육체적인 감옥입니다. 육적인 삶의 감옥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 육적인 삶의 그 감옥,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그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에 전달되어 음성으로 나를 통해서, 음성으로 내 심령에 전달을 해 주어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할 때에 내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명 안에 살게 되면 그 감옥은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옥문에 닫혀 있어서 문을 열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감옥에서 탈옥해서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거기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는 다음날 처형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안히 잠을 잡고 있었지만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된 그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해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데라고 하는 그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달려들어가서 모두에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로데가 말한 그 소리를 듣고 모두는 뭐라고 그랬냐? 로데라고 하는 그 계집아이한테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야고보도 순교,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의심을 했고, 또 베드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불안감에 감옥 속에서 있던 그들은 로데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요, 영적 눈이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감옥에 붙잡혀져 있으면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 감옥 문을 열으십시오. 세상 감옥 문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 감옥 문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감옥 문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내 가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내 가정 행복과 평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에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세상 감옥 문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의 날, 어린이의 날, 그날만이 가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1년 12달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 화평한 가정, 구원받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화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돈 쓸 곳이 없어서 주체할 줄 모를 정도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 비참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자가 되어 번민하고 비참한 것보다 나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그의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가정의 축복은 구원을 얻은 가정입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훈육하는 가정, 복음의 말씀이 흐르는 가정, 복음의 말씀이 젖어서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구원받는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구원받는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웃음꽃이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 되는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모두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는 삶, 그리하여 세상 감옥에 갇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